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성령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성령님을 사모하라.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쪽에서 뽑아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비유로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엘리야는 주로 아합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22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니까 20여 년 정도 엘리야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었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4명의 왕을 지나는 동안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왕 시대까지 50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기간도 2배가 넘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기적도 2배가 넘습니다. 구약 시대에 엘리사보다 더 많은 기적과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 이적,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승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제자였던 엘리사, 이거 혼동이 좀 되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 관계에서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바는 엘리야의 승천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보여줬던 스승을 본받았었던 영적인 자세, 또한 그의 인격, 또한 결단 등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여 명과 함께 영적인 대결을 일으켰고, 거기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겁을 먹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로운 한 장을 펼치시면서 엘리야에게 3가지의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명령을, 임무를 주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선지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이제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줄곧 엘리야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가면서, 1절 말씀에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다. 그러자 제자였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꼭 붙어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베델로 가게 됐습니다. 베델에 갔더니 엘리야의 제자들, 이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함부로 언급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승천을 보는 것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올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일이겠지만 이 생은 마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거 죽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스승이 하나님께 들어 올림을 당하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생리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거 알고 계시냐고 이렇게 묻고 있으니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잠히 있어라. 말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소란스럽게 하고, 이거는 왁자지껄하게 하면서, 이거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스승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일은 우리가 잠잠히 조용히 삼가하면서 우리가 이 슬픔의 시간을 이제 지내야 될 테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잠잠히 좀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 갔더니 또 이럽니다. 여리고에 갔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을 떠날 때 또 얘기해요. 내가 좀 혼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면 그때에 배웅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혼자 계시려고 하는 거 내가 알겠습니다만 같이 가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살아계시는 한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쫓아간 거예요.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베델에서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또 물어요. 수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실 줄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알고 있다. 잠잠히 있으라.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요단으로 가고자 합니다. 엘리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따라 붙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하고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요단강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 요단강의 제자들 50명이 멀리 서서 이들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엘리사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언급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비롯한 제자들도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임박한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엘리사도 거룩한 승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시켰습니다. 엘리야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도록 조치를 했었고, 더불어 엘리사도 엘리야와의 이별에 대해서 슬픔을 절제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서 있는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이리저리 쳤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없어진 그 땅을 마른 상태에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 행동이 상징하는 바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사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던 사건을 상징하는, 연상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사가 명실상부한 후계자, 수제자인 것이 맞아요. 많은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서 묻냐면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선생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대표격인 당신, 수제자인 당신이 알고 있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으로 보아하니까 엘리사가 수제자인 것이 맞아요. 또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좀 있으라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 50명이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제자인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가 후계자이고 자기가 수제자인 권리를 구하게 되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맏아들이 받게 되는 분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무조건 유산의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소명을 이어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11절 말씀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됐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남겨둔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열하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건너왔었던 요단강을 치자 물이 다시 갈라지게 됐고, 14절 말씀에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마른 땅을 건너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적인 능력을 받기를 원했었던 엘리사의 자세입니다. 엘리사의 자세. 분명히 엘리사는 자기가 후계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동행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동행했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한사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따라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스승의 마지막 그 순간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끝까지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런 점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축복을 해줘야지만이 내가 장자의 복을 받겠다 이런 욕심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나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름을 붓고 어떤 세레모니를 하면서 나를 후계자로 세우는 어떤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싹 데리고 올라가시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달라 이런 욕심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고, 엘리야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한 동료로 생각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여겼었던 인격의 깊이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엘리사가 구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 요청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구했던 것이라면 굳이 엘리야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장 주목받는 선지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지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사가 세워졌다고 하면 특별한 존경을 받거나 특별한 지원을 받거나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되는데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자,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엘리사가 말이에요, 자기의 밭을 갈고 있을 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2마리씩 짝을 져서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었고, 엘리사는 12번째 겨리소에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가장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유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니까 쫓아다녔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엘리사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 엘리야가 받았던 그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제자로부터 다른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 자신이 후계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해서 그것을 구했는데 엘리야도 이신전심이었는지 이 마음을 알았는지 말이죠. 뭐라고 격려를 해주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사야,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 이루어지는 줄 알아라. 승천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승천하는 것을 보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은혜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해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어느 정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같이 걸어간단 말이죠. 그 걸어가던 도중에 불말과 또 불수레가 이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승천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건너가기 위해서 떨어뜨렸던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치면서 요단강의 물을 가르게 되므로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 크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훈을 좀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참 큰 것인데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태도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자기 스승을 바라보면서 스승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구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되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좀 제한하는 경향이 있죠. 제한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나? 내가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나? 내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드려야 되나? 이런 걱정이 사실 앞선단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무한한 영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솔직히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조금 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손이익을 따져보지 않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만 소원했다 말이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우리는 삶의 일정 부분만 떼어놓고 하나님께 그 영역만 드리기를 원해요. 이 부분만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설교를 저기 신북에 사는 암탉과 돼지가 들었대요. 암탉하고 돼지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탉이 좋은 생각이 나서 돼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달걀 하나하고 베이컨 한 2조각씩 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가만히 있던 돼지가 발끈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생각해봐. 너 암탉은 가만히 앉아서 조금 힘을 주면 계란 하나 낳을 수 있지. 근데 베이컨 2개 주려면 나는 목숨을 바쳐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는 암탉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암탉같이 계란 하나 정도만 드리면 될 줄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고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정하는 그 부분 하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돼지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주님에게 그런 태도로 다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엘리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능력을 일으켜 주십니다. 바라기는 2021년에 우리 제일 성도들 모두가 철저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구하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성과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엘리사와 같이 청출어람의 신앙으로 82년의 전통과 또한 역사를 그대로 전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저희 할머니 기일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우리 제일교회 1956년부터 1965년까지 9년 동안 섬겼었는데 그 차진영 전도사의 기일이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제 사촌 여동생인가가 그때 아이가 일찍 이제 숨졌는데 목사님들이 염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와서 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셨구나.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구나. 제가 춘천 시내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어느 권사님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할머니 전사님 잘 알아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충영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교구를 맡았는데 3교구 권사님들을 어느 날인지 제가 차에 태우고 모시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는데 뒤에 세 분이 타셨단 말이에요. 세 분이 타셔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차진영 전도사님 손자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다고 해서 제가 얼굴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그때가 수십 년 전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새댁일 때 전도사님이 나를 참 아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보다 내가 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자로 기억될 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해보게 됐습니다. 엘리야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셨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82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그 82년 안에 있었던 어떠한 목회자, 어떠한 장로님, 어떠한 권사님,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 이 이후가 더 복된 교회가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춘천에서 수십 년 전에 제일되었던 우리 제일교회가 아니라 이전에도 좋았지만 이후에가 더 기대되는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 얘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이 샘솟는 교회가 되어져서 더 큰 신앙으로, 청출어람의 신앙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열심히 잘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남겨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들을 기억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습이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남겨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씩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는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각자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영역을 위한 기도 우리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와 민족을 분열케 하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혼란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정직, 일치, 화합, 관용, 공평, 청렴, 성실, 공정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 혐오, 희생양 찾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화합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있으나 이를 헤쳐나갈 지혜와 기회를 주옵소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 나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로부터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현재의 위기를 정치적인 기회로 변질시키는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정쟁의 도구가 아님을 깨닫고 여야가 협력하여 퇴치해야 할 공동의 책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경제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거짓의 영이 미혹하는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이한 이익과 속이는 저울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위정자들에게 주옵소서. 생업과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전염병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지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사업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육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를 통하여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학교를 통해 인성과 개성이 모두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인격과 삶이 학생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생들의 학업과 우정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만의 영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뜻을 정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건강한 자아상과 따뜻한 인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 인격적인 교사,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미디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디어 매체가 음란의 영의 역사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물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미디어 매체가 우상 숭배와 사교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미디어 매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미디어 매체가 영적 위로와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술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영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사회와 문화가 순결함을 회복하여 성적 범죄와 인권 유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으로서의 고결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순결한 마음과 생각을 주옵소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더러운 마음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을 속히 주옵소서. 부모의 바른 훈계와 자녀의 공손한 순종으로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모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주시어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어 세상을 거슬러 사는 담대함과
진리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탁월한 영성, 냉철한 지성과 통전적인 역사의식으로 무장한 믿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학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 취업과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의 소생함과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공동체성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문자와 형식에 묶여 형식만 취하는 종교주의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독교 포비아, 교회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악한 세력의 괴계가 무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되고 죄와 두려움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세상을 축복하고 이끌어가는 선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세상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하고 충성되고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와 각성, 예배의 회복, 말씀의 부흥, 섬김의 실천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생명의 회복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주의 은혜와 자비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춘천제일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온 교우가 자신의 영과 삶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게 하시고 이로 인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엄중한 시기에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님의 권능과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시어 성령님의 열매를 성품으로 맺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교회의 내적인 변화와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소멸되지 않고 일상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삶의 시련이 폭풍같이 다가오나 주의 도우심으로 바람같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을 그때에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의 곁에 있어주는 그러한 깊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자기의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해주며 또한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자기가 수제자로서 자기가 후계자로서 하나님에게 그대로 받기를 소망하여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였던 엘리사의 그 간절한 영성을, 그 소망함을 보면서 청출어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82년의 역사 동안 우리 교회에 주셨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보배로운 믿음과 칭찬받을 만한 그 헌신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기 원하고,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이, 더 큰 헌신이 일어나는 청출어람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오늘이 더 복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이 가득한 우리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강건함 주시어 주님에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어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교회 힘있게 섬기고 지역사회를 힘있게 섬기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열방까지 섬기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 제일교회가 복을 받았던 그 모양 그대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제일교회 주님에게 거룩하게 드리는 헌신의 드림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도약하고 한 걸음 더 멀리 뛰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제일 성도들 기도하는 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산법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제일 성도들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